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런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만 변화가 심한 여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은 각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무엇을 참교회라고 하고 무엇을 거짓교회, 이단, 사입이다 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또 성례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또 이 두 가지의 주된 표지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하여 권징이라고 하는, 칠이라고 하는 보조적 수단이 행하여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는 무엇이 다른가? 또 교회가 세상의 다른 조직이나 모임과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만을 들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참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 표지인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세례와 성찬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사도들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걸 빼먹지 말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이 대위임 명령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넘었는데, 그들은 함께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단 말이 뭐죠?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교회의 여기 이제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여기 1번, 2번 해놓은 것은 지난번 그 교회의 표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번은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는 것이고 2번은 성례가 온전하게 시행되어지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을 대망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은 마침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참교회의 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언했더니 3,000명이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떡을 떼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표지가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모이면 떡을 떼었지만 초대교회의 이 교회가 가진 거룩성과 성결성을 흔들어 놓는, 위협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이 유지됩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게 되겠죠. 그것을 주된 표지가 무너지면 참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조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건징인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너무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헌금 생활에서 하나님을 속였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이나 아주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속인 일이다,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참교회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즉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개입을 통하여 이에 아나니아 삽비라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두 사람의 영혼이 즉시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의 작은 거짓이나 위선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는 많이 모였지만 여전히 뭘 유지해 갑니까?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게 되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보조적 표지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돈을 주고 어떤 영적인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성령이 개입해서 이 시몬의 거짓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지금도 거룩과 성결 가운데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거짓을 드러냄으로써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권징이라고 하는, 칠이라고 하는 보조적 표지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 첫 번째 표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언변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탁월한 수사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고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성령께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능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성령께서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베드로는 단지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령은 거기에 모인 회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어찌할꼬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언변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이 모든 회중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확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왠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온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막 졸고 있는데 나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은혜였구나. 나같이 못난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은 설교자의 언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회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을 보였고 베드로는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번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말은 3번이지만 사실 저게 1번입니다. 예.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저렇게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회개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회심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회개, 세례, 성령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회개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지정의의 요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인식하고 이어서 죄로 인해 슬픔과 후회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상태에서 즉시 돌아서는 의지적 결단과 행동이 이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빠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알았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알겠다는 것뿐인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경에 참 좋은 말 많네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해 준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그건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런 말도 있구나, 성경에 좋은 말이 많구나, 그런 정도인 거죠.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단지 알겠습니다로 족하지 않습니다. 또 단지 연민에 빠지는 거, 아이고 내가 어쩌다 죄를 지었나, 그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을 회개로 착각하지 마시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새벽기도 와서 우는 것 회개 아닙니다. 그건 연민입니다. 연민.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리고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되면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회사의 미숙임을 사랑하면 그냥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즉시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결연한 행동과 태도로 즉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 비슷한 걸 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단지 기독교가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종교가 많은데 그래도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하고 좀 스타일이 딱 맞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쇼핑한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례 받는데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가 매우 중요하지만 세례가 천국 가는 티켓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세례가 아니라 참된 세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보통 의심합니다. 진짜인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 이래 아픈 겁니까? 그러면요, 인맥 다 동원해서 사돈의 팔촌에 의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는 마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안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확인해 보려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태신앙, 교회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제3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면 믿음은 제3의 결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개선으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성부하고 성령은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말은 성부와 성령을 빼버리고 성자의 단독의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례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좀 더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회개를 표시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그냥 일반적인 세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든지 예수님한테 받든지 그런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보정의 정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정의 정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유형교회라는 건 눈에 보이는 교회죠.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유형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등록하여 정식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등록 성도가 있습니다. 등록 성도는 그냥 교회에 등록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입교인이 있습니다. 입교인 명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세례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교회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례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부는 세례가 명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에 따라서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이렇게 교회의 명부를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유형교회에 가입하게 된 성도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회의 공동의회와 같은 교회의 의회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장차 교회의 일꾼으로 선출되어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눈물샘이 터지고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없고, 나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 속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아무 그런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일으키셔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을 성령의 은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1970년도 80년도에 좀 경도된 성령론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왠지 방언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어떤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 역사만을 우리가 강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세컨 블레싱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세컨 블레싱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세컨 블레싱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 이런 성령론을 전개했는데 정통교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성령의 나타남에 2차적인 표지를 가지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았지만 3,000명이 방언을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회개가 회심입니다. 신앙을 가지다, 이게 믿음입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고 수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져 가고 견인은 이 세상의 온갖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하고, 이게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죽고 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화는 지상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화는 천상에 도달할 때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샘솟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부터 주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회개와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은 저게 6개월 단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저것을 조직신학적인 논리를 따라 저렇게 나열을 해놨을 뿐이지 소명부터 수양까지 3년 걸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건 즉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세례자가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42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4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쓰니라입니다. 힘쓰니라. 세례받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계속 힘썼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일을 좀 열심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교제하는 일을 계속 힘썼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일을 사모하면서 계속 그것을 힘썼습니다. 또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계속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힘쓰다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을 행하기를 결단하여 큰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모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냥 신앙생활이 허지부지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맹렬한 노력을 기울여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첫사랑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맹렬한 기세로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조금도 멈출 것 같지 않게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힘쓰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떡을 뗀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이들이 힘을 지속적으로 썼던 일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떡을 떼며입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과 애찬을 의미하는데, 초대교회는 거룩한 떡을 먹고 또 성도들이 함께 공동 식탁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애찬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하늘의 양식이었다면 애찬은 친교의 양식이었습니다. 거룩한 떡과 친교의 떡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한 떡, 생명의 떡만 받고 집에 가버리면 영적인 가족과 함께 나누는 친교의 떡을 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떡에도 참여하고 성도들과의 친교의 떡에도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또한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친교의 떡을 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기도, 성도의 교제, 성찬과 애찬, 오로지 기도, 이 네 가지 중심에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신앙의 출발점이었다면 성찬은 그 세례를 매 순간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세례가 신앙의 첫 관문이었다면 성찬은 그 세례의 고백을, 떡을 받으면서 이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순환입니다. 이 잔을 받으면서 이 잔은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세례 때 서약했던 세례의 서약을, 떡과 잔을 받는 일을 통하여 그 세례의 서약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 고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도 한 번 따면 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뭐 하죠?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운전하기에 적합한 신체적인 기능이 충분한지를 그렇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세례도 한 번 받고 그냥 끝이 아니라 세례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떡과 잔을 받는 성찬을 통하여 세례의 서약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 같은 못난 죄인 위해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떡과 잔을 받는 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신앙의 출발점이자 선언이었다면 성찬은 그 세례의 서약을, 세례의 첫사랑을, 세례의 고백을 확인하고 연장하며 유지시켜 나가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푸른 초장교회 한 지역교회에 속한 세례교인이자 성찬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찬회원이라는 것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서울로 이사가면 그냥 이사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임명정서를 떼줬습니다. 임명정서를 왜 떼주느냐? 서울에 교회 많은데 아무 데나 가나 등록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떡 받던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매 순간 우리의 떡을 뗄 때 함께 참여했던 성찬회원입니다. 이제 이 성도님이 서울로 이사가 오니 이 성도님을 우리가 보증합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임명정서를 받고 그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떡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이면서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이기에 우리 교회에서 떡 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 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는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본이 가장 잘 지켜질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고 놀라운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던 43절부터 47절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베드로가 딴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만 딱 얘기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으니까 그냥 오늘부터 끝이 아니었습니다. 힘썼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힘썼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썼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이걸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읽었던 43절부터 47절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먼저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세례파나 신사도처럼 기사와 이적이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나 기적이 나가고 아무나 능력을 막 베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베풀더라도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무나 통해서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통하여 가시적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제를 할 때도 내가 밭을 팔아서 내가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힘든 사람들 수박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데, 밭을 팔아서 내가 막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아무나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소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5절을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떡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랍고 신비하며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봅시다. 저는 교회는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잘나고 도드러지고 명예를 얻고, 그건 완전 미친 짓입니다. 같은 가족들끼리 명예를 얻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 명예를 막 얻으려고 집에서 막 놀아갑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은 교회 내부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건을, 47절은 교회 외부에서 평가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세례 받을 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니라. 할렐루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읽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푸른 초장교회 세례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 자신이 한 지역교회 성찬회원인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소중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복음을 순전히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세례받았던 그들은 떡을 떼는 일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의 서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썼다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또 성찬회원으로 주님의 떡 나누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떡받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늘 준비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